최근에 한 정치인이 그 가족 간의 그 갈등과 형님대에 대한 그 욕설로 인해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건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됐든지 하루는 대중들 앞에 서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매스컴을 통해서 같이 반영된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대중에게 용서도 구하고 나서 그 후에 화해의 대상이 되는 형님들에 대해서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화해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그게 진실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가족, 형제들과 이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를 우리도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더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전에 이런 갈등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정리하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을 제외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이 계명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와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말로 끝나야지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탤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말에 우리가 안식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안식이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불을 끄지 말고 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불을 켜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전날에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집 앞에 들어와서 나는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동차의 시동은 끄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시동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켜놔야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말을 붙여서 아주 복잡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법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양심을 버리지 말아라. 나는 양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냐? 그것을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덧붙여져서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이 계명의 그 의도가 더 약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그 계명에 이제 이 말하는 이제 그들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이 세상의 법적인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명 앞에, 법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의미를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선포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찬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도 주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문자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유하고 교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죽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하게 살인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뜻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덧붙이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의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죽여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향해서 마음의 화를 내면 그 율법의 동일한 요구와 동일한 형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미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지켜가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데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내가 했는데 나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나타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는 절대로 살인한 일이 없고 나는 간음한 일도 없고 물론 나는 도적한 일도 없거니와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게 말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을 보다 더 깊은 의미로, 혹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도 이 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진리대로 살았다고, 누구도 양심대로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 미워한다고 하는 이 조그만 글씨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되,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살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워하는 일이 곧 살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정말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사회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 속에서도 그것을 살인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래? 사고라 그래, 사고. 여러분, 우리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되면 정신이 따라가요. 정신적인 동기에 있어서 행하는 일들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이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행위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보면 형이 아우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 질투심에서 마음이 들끓었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돼요. 이게 미움이 주된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의 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운 생각이 슬쩍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생각은 잠깐 스쳐가는 것으로 그쳐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미움을 품지 말고 회개해서 훌툴 털어버리고 그 미운 생각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미움이 모이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건으로 내딛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미워하는 이것쯤이야, 그냥 탐심 정도야,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탐심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단 말이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큰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큰 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지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쌓여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움의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정신적인 살인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상황을 조작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심리적인 지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도 믿지를 못하게 되고 자꾸만 자기에게 가해를 주는 그 사람을 점점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송된 뉴스에서 한 아동에 대한 학대의 그 방송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아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만은 계속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사나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그 입을 이게 막 물어버리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서적인 살인이라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갔다면 어느 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사람의 손을 대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과 계계로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엄연한 살인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로서 간접적인 살인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나 SNS 등을 통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집요하게 말을 하고 실수를 아주 가장해서 남의 아픔의 가슴을 그대로 막 찔러서 정신적인 살인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인한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그 SNS 댓글을 통해서 그 계속해서 댓글에 그 비방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절망하게 하고 마음의 병을 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죽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자기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오지 않습니까? 한 걸음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 그래, 율법의 정신은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미워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행위까지 내가 발전을 해서 내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 얘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우겠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주지 않으려면 사랑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이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내 목숨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남을 속였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임에 넘어갔을 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줄 몰라요. 아마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고 나면, 내가 반대로 속고 나면 내 인격이 침해된 것 같아서 여러분은 괴롭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그저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면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한다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저 앞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게 했으니까 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먹일 때에 왼쪽에 가슴에 두고 젖을 먹이게 되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왼쪽 가슴에 들려오는 그 심장 소리가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려주는 친숙한 소리에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누군가가 싸워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그 빨리 뛰는 심장 소리의 변화 때문에 칭얼거리거나 젖을 잘 먹지도 않고 또 젖을 먹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하게 되면 피가 변하고 젖이 변하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변하고 분노가 며칠간 계속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면냐? 얼굴의 색깔까지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하는 자제력을 잊어버리는 지나친 분노,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 그대로가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놈이다. 쓸데없는 놈이라. 쓸데없는 놈이란 필요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라가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아주 영어에 나쁜 욕이 하나 있는데 그 나쁜 욕이 뭐냐면 갓댐이라고 하는 말이 갓댐.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놈, 이 쓸데없는 놈,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뭐겠어요? 살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도 말이고 저주도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형제에게 누구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패역한 놈, 패역한 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모욕을 주고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증오, 미움과 증오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10절에 나타본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뭐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고 원망을 하고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패역한 너희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할까요? 이 패역한 놈들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역하다고, 미련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분노와 저주와 욕설들은 살인과 같은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여러분 이 수준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뒤에 말씀을 보니까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23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의 말씀과 이 말씀이 비슷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렇다. 너희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그것이 내게 너무 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도 내밀지만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냥 갈망할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많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남을 원망했거나 남이 나를 원망하는 생각 나면은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화목하고 먼저 정결하고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그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목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급히 서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하고 화목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때가 늦으면 화목하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회개의 문제는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해결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들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 범주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주를 화평케 하려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나와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한 원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항상 그 죄를 향해서 심판의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그 관계에 오셔서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으시고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고 증거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하게 하심의 범주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화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평화의 그 평강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가 누구하고 가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화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못 견디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미움과 불안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나요?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일 때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삶이 변화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화목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움과 증오를 풀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갈등시키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할 때 이것은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부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화해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매듭진 모든 것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듭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그런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명절에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저 마음에 하나님 속상함과 원망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 잊어버린 것 같았던 그런 관계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화해할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겸손히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우리를 해서 선한 영향력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